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우리 아이들은 제가 보장하건대 한 몇 주쯤 지나면 거짓말처럼 이 미사에 적응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한다는 것.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카이사랴 필리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나 누구라 그래? 이런 질문이죠. 이거를 이 현대적으로 좀 바꿔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이런 질문인 거죠.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나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없어도 되는 것, 그렇죠? 없어도 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 헛된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반대해야 하는 것, 그죠? 반대해야 하고,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삶의 방해가 되는 것, 뭐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 이제 버려도 되는 것, 시대에 뒤떨어진 것,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정신활동, 뭐 요 정도까지 폄하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네, 요즘 미디어에서
신앙에 대한 얘기들은 보통 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그냥 유용한 정신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냥 신앙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거야. 신앙은 인간적인 위로를 원할 때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냥 좋은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야. 뭐 이렇게 요 정도로 그냥 유용한 활동,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이 뜬 소문들이죠, 그죠? 신앙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 뜬 소문, 사람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듣고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할 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듣기만 할 뿐, 어때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변화되는 데까지 체험하지 못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뭐라고 얘기해? 라고 물은 다음 이제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인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야? 답하실 수 있겠어요? 너에게 나 누구냐 도대체? 나는 너한테 어떤 의미야? 이런 질문에 답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도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너 신앙 받아들였지? 그런데 평화도 없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잖아. 그런 너에게 나는 누구야? 그죠?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평화도 없고 너만을 위해 살고 있는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니?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근데 왜 나한테 무관심해? 그리고 신앙을 전하지는 왜 안 와? 도대체 나는 너한테 누구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한다며. 너 나 사랑하지? 그런데 왜 본받고 싶어 하진 않아 해? 나는 너한테 누구야?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죠? 질문이 갑자기 어려워지나요? 구원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이 첫 번째 질문에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딱 받아요. 야, 내가 너한테 누구냐?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두 번째 질문을 답하지 않고 잘 몰라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어색하게.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질문에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질문하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곧 뭐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백을 했더니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체험이 있죠. 근데 자꾸 이 두 번째 질문에서 도망가면 예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만 남게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요, 사실은 이 천영선체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이분들의 마음에 신앙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어제는 조금 제가 충격을 좀 받긴 했습니다. 충격을 받긴 했어요. 이 자리에서 뭐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첫 번째 질문에만 머물고 싶어 해요. 세상의 뜬 소문에만. 그냥 살과 피로만 고백하고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뺏겨야 되거든요. 그죠? 모든 것을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을 하나의 이론으로, 지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삶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저 이거 원하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뭐 그런 고백까지 어렵게 저한테 시켜요. 그 고백하면 나 제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얄팍함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여기 넘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당에 나와서 좋은 얘기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제 행복해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용서해라, 원수 사랑해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휙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좋은 것만 주고 어려운 건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고, 신앙이 뭔가 강요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교회는 말입니다. 더 복음적이어야 되고 예언적이어야 되고, 그죠? 좀 이런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어때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뭔지 아시겠죠?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아주 아름다운 생각들과 의견들을 늘어놓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죠. 교회하고도 선을 긋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삶을 바치고 증거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선을 긋고 마는 거죠.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고 싶진 않아. 이렇게 온통 선 긋는 신앙이 시작되는데, 이러면 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우리 삶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선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웃에게도 선을 긋는 사람이 됩니다. 너 내가 사랑하고 잘 지낼 수 있는데 이 선은 넘지 마. 불편해. 너랑 이제 안 만날 거야. 그죠? 이웃하고도 선을 긋게 되고, 똑같이 교회를 비판한 것처럼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분노가 쌓여가지만 정작 행동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제가 불편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인가? 만약 여기에 선을 그어버린다면 믿음의 구경꾼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의 내용을 보면 사실 로마서, 곧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요, 신앙을 고백했죠, 그죠? 그리고 고백한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온 삶을 세상의 복음화에 바치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해요.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말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본인도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큰 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끄니까 본인도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왜?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죠? 결론은 간단하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살과 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살과 피란 뭐예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쌓은 경험, 그죠? 예, 누가 말해준 거, 여기 써 있는 거. 그래서 막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말고 정말 내 내면에서 하느님이 알려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힘차게 고백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이 어느 날 완성돼 가겠죠, 그죠? 그리고 그 고백을 내 삶으로, 신앙으로, 증거로 옮기는 겁니다. 부디 두 번째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